오늘부터 요나서 강해 시작합니다. 요나서 강의 첫 번째 시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요나서 강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지자 요나와 그리고 물고기 이야기 사건 잘 아시고 계시죠?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교회 유년주일학교를 나온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만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기실 이 성경 요나서는 어린아이나 초신자가 읽었을 때는 그 깊은 메시지와 의미, 문학성, 서사, 그리고 구속사 등을 채 다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대부분 이 요나서는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설교로 듣고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앙의 환멸을 맛보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침묵하심과 또는 진노하심을 경험한 자들,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경험한 자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그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책입니다. 이 요나서는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신정론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책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지닌 인간의 적나라한 이 내면 세계, 그 이기성 속에서 자유의지와 예정론이라는 신학 사상을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긴 사랑, 그것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공평하고 평등한 사랑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구원의 방법도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요나서 강해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하심과 은혜를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체험함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며 그를 통해 신앙과 인격의 자라남을 맛보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서는 모르긴 몰라도 룻기서와 함께 성경 중에서 가장 읽기 쉽고 또 이해하기 쉬운 성경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룻기서도 4장이라는 짧은 분량이죠. 룻기서도 그렇지만 요나서도 4장이라는 짧은 분량이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량이 짧아서도 읽기가 쉽지만 그러나 재밌는 사건들이 다이내믹하고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야기로 구성된 것, 이 이야기로 구성된 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 용어로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내러티브. 이제 앞으로는 내러티브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되실 텐데요.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나서는 읽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중심 사건들을 보면요, 언뜻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흔히 우리가 노예라고 쉽게 얘기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온 사건, 십수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갑툭튀라고 하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갑자기 툭 튀어나오듯 나타난 그 요나라는 정체 불명의 사람의 말만 듣고 이 십수만 명이 일제히 회개를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상식적으로
저는 이 상식적으로, 설교 중에 이 상식적으로라는 표현이 신앙의 어떤 신앙적으로 보편화되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좀 우스운 것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혹은 자기가 잘 모르는 이야기는요, 틀렸다고 치부해버려요. 틀렸다고 치부하거나 진짜가 아닐 거라는 식으로 생각들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서가 실제 이야기,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교훈을 전해주기 위해서, 교훈을 담은 재밌는 이야기, 우화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 재밌는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본인의 부족한 이성에는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지 않게 되고, 나아가 예수님의 역사성까지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종종 자주 말씀드리는 이 3도의 이야기 있죠. 리버풀에서 그 배로 뉴욕에 가기 위해서 이 배는 위도와 경도를 설정하는데, 이 위도가 3도, 처음에는 3도면 요만큼이에요. 이 3도만 잘못 설정해도 그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마지막 독자치가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 수백 킬로의 차이가 나게 된다. 결말이 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진리냐 하는 이 원칙에 대해서, 원론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식의 판단들, 우아할 수도 있지라는 이 작은 가능성이 예수님의 역사성까지 부정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요나의 표적을 그대로, 아니 더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는 것처럼, 요나서 역시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덧붙여 잘못된 성경 해석의 방식을 한 가지 오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1장 1절 말씀, 자, 성경을 피신 분들은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나라는 이름은요, 보통 명사로 해석했을 때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요나, 비둘기. 또 요나의 아버지 아미타이, 아미떼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진실 또는 나의 신실,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비둘기, 아미떼의 이름은 나의 진실, 나의 신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석가나 설교가들이 쉽게 빠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등장인물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단어의 의미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나서에 대입해 보면요, 그 방식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비둘기와 나의 진실,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성경 문맥에서 벗어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에 가깝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식입니다. 이를테면 호세아서 7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가는도다. 성경에 나오고 있으니까
비둘기는 어리석은 존재.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신뢰를 잃게 되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요나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아버지 아미떼의 이름은 이 요나와 너무나 대비되는 그 나의 진실이라는 뜻이죠.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에메트, 아미타이의 그 명사형이 에메트인데, 에메트는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진실, 진리, 신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에메트, 진실이 없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존재였음을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이미 꼬집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비둘기, 요나 같은 신앙이 되실 것입니까? 아니면 아미타이와 같은 신앙이 되실 것입니까? 요나가 되실 겁니까? 아미타이가 되실 겁니까? 여러분, 아미타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거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그죠?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도 몇 분은 하시고 몇 분은 안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결론은요, 너무나 신앙적이어 보이고 너무나 옳고 타당한 것이기에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신자와 다름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아미타이 같은 신앙이 되라, 진실한 신자가 되라, 이거 어떻게 안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출처와 근거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만 듣고 무작정 아멘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랜만에 해서 이제 다들 약간 아리까리 하시죠? 이 말을 듣고 아미타이가 되십시오, 이 말을 듣고 아멘을 하시면 오히려 그게 불신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여 설교를 하거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경우는요, 본문 안에서 나레이터가 그 이름의 뜻을 해석해 놓았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면요, 모세의 이름이 나오는데 모세의 이름에 대해서 나레이터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죠.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라는 물에서 건지는 복선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복선이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전체 문맥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는 자들처럼 구원함을 얻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선포한다면 그때는 아멘으로서 그 메시지를 받아도 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공감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나의 신앙의 기초로 삼아도 그때는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 문맥을 볼 때, 그 문맥을 보고 전체적 통일성을 볼 때 그 이름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면 그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의 통일성 안에서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맥을 벗어나거나 통일성의 어떤 충돌이 일어날 때 그 메시지가 아무리 내 마음에 합당하고 나를 매료시키는 말씀이라고 해도 거부하거나 유보하실 수 있는 신앙이 진짜 올바른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메시지도 그 출처와 근거를 통해서 팩트를 확인하는 자세가 성숙한 시민이 되는 올바른 자세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이고,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의 이름은 나의 진실이란 뜻이지만, 요나서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 이름의 뜻은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요나서 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요나서는 읽기도 쉽고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요나서를 받아들이고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요나서는 성경을 장르적으로 분류할 때 이 요나서는 선지서에 해당합니다. 특히 소선지서라고 말하죠. 우리가 소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의 책을 우리는 장르로 분류할 때 대선지서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지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총 12권의 책인데요. 이 12권의 책을 우리는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것은요, 어떤 중요도를 의미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선지서라고 해서 더 중요하고 소선지서라고 해서 덜 중요한 책, 그렇게 분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분량이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 에스겔은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분량이 많고 책이 크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부르고요. 그에 반해 소선지서는 그 대선지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분량이 짧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구분해서 부를 뿐입니다. 특히 예전에는요, 이 소선지서를 호세아서, 요나서, 미가서, 말라기서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읽고 각각의 메시지를 찾는데 주안점을 뒀다면, 이 신학이 더 발전하면서 20세기부터는 새로운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소선지서 12권은 각기 전혀 다른 12권의 책, 상관없는 12권의 책을 그냥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12권의 책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메시지를 보강해주거나 메시지의 근거가 되어주거나 확증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이 12권의 책을 마치 큰 의미의 어떤 큰 테두리에서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신학적 사조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여서 우리가 요나서뿐만 아니라 다른 소선지서들도 함께 읽고 함께 배우고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 강해를 통해서 이제 제가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렇게 소선지서 중에서 한 권인 이 요나서는 이 역사적 시점에 대한 의견은 조금 분분합니다만, 언제 쓰여져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나 대략 주전 8세기쯤 활동했던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자체 내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 자신이 저자일 것이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이제 진행될 강해를 통해서 요나서를 우리가 다 같이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겠지만,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를요 굉장히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있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요나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거의 요나를 짓밟고 유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요나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를 혹시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게 어떤 문맥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가서 선포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런데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항구로 무작정 나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이 흔하지 않은 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는데 이게 말도 안 되게 이 배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풍랑에 배가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풍랑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 위에 모든 사람들이 풍랑에서 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가 요나가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그 문맥에서 그 풍랑 가운데에서 선원들이 너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네가 누군데 그렇게 자고 있냐? 네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요나는 자신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밝힌다고요. 근데 이게 어떤 뉘앙스로 쓰여져 있는 것인가 하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런 뉘앙스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면전에서 무시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땡깡을 부리듯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도망을 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반문을 던지는 거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라고 반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최소한 요나와 같은 이 위선적인 말이지만 이런 말씀이라도 하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걸 직장 동료들이 그나마도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요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일 뿐이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진리로 여기고 인생의 기준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의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면서 그러면서 어줍지 않은 종교 행위 몇 개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건 가짜고 그건 거짓이다라는 것을 마치 발가벗기듯이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 이어지는 요나서는 요나가 고백하고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체성,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는 그 정체성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매섭게 폭로하면서 요나의 그 말과 그 위선된 중심과 그 자기 기만적 신앙을 박살내버리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저는 요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술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회복을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술이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서가 요나 자신의 십자가 체험을 통한 자기 부인적 고백서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하는 그 자랑, 그 자기 부인.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하는 그 자랑, 그 자기 부인.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죄악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을 그리고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서 저자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서 저자가 요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서의 첫 대사는 원어로 바예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예히. 이 바라는 것은요, 뭐 그러나 혹은 그리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있었다. 첫 그 문장이 그리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로 시작한다는 것은요, 어떤 문장이나 혹은 이 앞에 그리고니까 어떤 문장이나 앞에 내용이 더 많은 내용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 바예히로 시작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절 한 절 제가 주의해 드릴 때 그것은
왜 이런 문법을 썼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그리고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앞에 뭐가 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나서의 맨 끝인 4장 10절 11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니? 너는 너희 민족의 원수요 대적이라고 미워하고, 그래서 심지어 내 명령도 악이라고 여기는데, 그런데 잘 봐라. 내가 만든 내 백성을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한 것이니 합당하지 않은 것이니,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이니 아니니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요나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합당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신자라면 이 대답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모두 옳고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며 정의 그 자체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뭔가요?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12절에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이 없어요. 저의 계략에 빠지신 겁니다. 12절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책에. 그래서 12절이 없어서 몇몇 학자들은 요나서가 원래는 대선지서처럼 큰 책이었는데 앞에 잘려나가고 뒤에 잘려나가고 중간만 남은 반쪽짜리 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는 그리고라고 시작하고 뒤에는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면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그 대답이 없이 잘린 것을 보니 요나서는 어느 순간 앞뒤가 잘려버렸거나 유실되어 버린 반쪽짜리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12절이 없는 것은, 요나의 대답이 없는 것은 이게 바로 요나서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대답이 없는 것이 어떤 문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요나서의 핵심 포인트고 저자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요나서 저자의 의도를 쫓아서 요나서를 읽어 나가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나는 제가 속된 표현을 해서 이거 개쓰레기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쓰레기네,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나를 보면요, 쪼잔하기가 간장 종지보다 작고 편협하기가 이를 때가 한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선지자라면서 쪼잔하고 편협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지자라고 하는데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복종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니느웨 가서 말씀 선포해 했더니 다시스로 도망가고, 그래서 큰 물고기에 잡아먹혀서 죽을 뻔해서 살아나서 내가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니느웨를 가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해놓고 3일길이나 되는 니느웨를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말씀 선포하고, 끝까지 하나님한테 말씀 불복종하고, 그리고 또 좀 불편해지고 힘들어졌다고 하나님한테 말대꾸하고 대들고, 이게 요나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그 저자의 의도에 맞춰서 요나서를 보게 되면,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러지? 저런 게 어떻게 선지자야? 이렇게 욕을 하면서 읽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 저자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끼는 게 합당하니 합당하지 않니,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그 대답이 나와야 할 12절의 자리에서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이 말씀을 본능적으로 뭐라고 대꾸하게 됩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 합당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대답하기를 저자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참된 신자라면 그 신자가 대신 대답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의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 대답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독자는요, 자기 자신이 바로 요나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요나였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간 그 요나였구나. 내가 바로 진리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들이는 그 요나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길 원하는 거라고요. 내가 바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위선자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물고기 뱃속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탄식하며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맛본 요나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회복의 은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맛본 요나처럼 회복되며 구원의 참된 은혜를 맛보고 진정한 은혜 가운데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요나서의 의도이고, 이 말씀을 쫓아 아멘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나의 구원, 나의 진실, 나의 복, 나의 생명, 나의 삶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렇게 고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고 참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 진정한 생명의 삶이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고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진행되는 이 요나서 강해를 통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음이 더 충만해지게 되어서 참되고